예,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오늘 교회당 안에서 특별히 각 주, 타주,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개인과 가정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는 제목입니다. 평안이란 어쩌면 우리가 피스라는 말도 되죠. 어쩌면 우리가 삶의 목적이 이거 회복하는 게 아닌가. 불신자들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또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행복한 나라로 다스리기를 원하고, 우리 개인도 열심히 산업활동 또 공부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피스를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 답은 다른 데서 행복과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면 우리가 인생에 헛된 에너지, 헛된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주님의 주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니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처지와 관계없는 거죠. 주님이 24시간 영원히 함께 하실 거니까요. 오늘 그 평안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다시 말하면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또 생각, 또 다른 사람 앞에 또 증인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누가 옆에 사람이 와서 야, 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사람 자신도 평안이 있느냐? 그 사람이 예수님 아닌 이상은 평안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내가 준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도 나는 행복자다, 세상에도 나는 인생 살만하다, 괜찮다 하는 세상의 이 평안이 뭐냐? 사람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해주고 또 자기들의 만족을 가져다주는 그런 걸 말하겠죠. 그러나 이거는 조건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앞에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조건을 맞출 때 그것도 세상이 말하는 행복, 세상이 말하는 평안, 사람들이 말하는 그 논리, 내가 주는 것은 그거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세상에서는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제 곧 있으면 주님이 사라져요. 3년 동안 같이 있다가 3년 동안 주님만 의지하다가 이제 주님이 십자가 지고 잠깐 나타났다가 이제 영원히 육신의 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완전 제자들에게는 패닉 상태가 올 수 있는 거죠. 애가 크다가 엄마가 어느 날 사라졌어요. 엄마만 의지하다가 엄마만 사라졌어. 그거와 똑같은 거죠.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삼위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싶은데, 이 당시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란 메시아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3년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아, 참 하나님이 맞구나. 이제 이분과 같이 가면 되겠구나. 이러다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하고 같이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대신 내가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이야기해서 너에게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보혜사 성령이 도대체 뭔가? 그것이 뭔데? 그런데 그게 오면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줄 것이고 가르쳐 줄 것이고 내가 말했던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 내가 있지 않고 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메시지입니다. 자, 그분이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자, 그러면 자, 이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가? 우리는 뭐 이미 와버렸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어떻게 오시는가 잘 알아야 성령의 역할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가요?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청함으로 누가 보내주냐?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6장으로 넘어가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는 더 이익이다. 더 좋다. 내가 육신을 가지고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사라져야 다시 말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은 훨씬 너희들이 유익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에 있다. 그럼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할 거고 아프리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전 지구의 모든 크리스찬들을 위해서는 주님이 빨리 사라져 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뭐죠? 이제는 성령으로 각자에게 오시는 게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16장 7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성령을 너에게로 보내겠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그런데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눠진 이 근본 이 기준이 뭐냐면 동방정교회, 러시아 정교회와 로만 캐톨릭과 개신교 이걸 이제 웨스턴 서방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같이 섞이지 않는 갈라졌던 큰 증거가 하나가 동방정교회,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주장했던 것이고 이제 로만 캐톨릭 그리고 이 개신교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거 가지고 서로 갈라졌어요. 예. 근데 결국은 성부 하나님,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맞는 거죠. 결국은. 그것까지요, 오랫동안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너희와 같이 섞이지 않겠다. 예. 자, 또 이제 보면은 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 중에 보면은 성령을 하나의 에너지로 보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어떤 기와 같은 에너지와 같은 어떤 파워 같은 이런 것만 해석하는 집단들도 있어요.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다시 말해 예수님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이세요. 에너지와 기가 파워가 아니고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일부 이단 종교, 기독교와 함께하지 않는 성경을 든 종교 중에서는 성령 기야, 에너지야, 파워야 그냥 이제 이렇게
치부하는 종교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것은 이해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이 성령에 대한 이해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신앙이 조금 빗나가게 돼 있어요. 이 성령의 은사, 자꾸 파워 쪽으로만 자꾸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파워. 성령은 예수님이 몸으로 오지 않고 영으로 오시는 그 성령, 또 하나님 아버지의 영. 여러분 이렇게 일단은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이분이 오시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냐?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일을 하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모든 것은 그럼 뭘 말하냐? 그럼 학교 안 가도 그런 거 다 가르쳐 주냐? 그럼 뭐 하버드 대학 안 가도 하버드 대학 이런 거 성경이 다 일일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주님이 말씀했던 모든 것, 내가 지금까지 이 다락방에서 말했던, 성만찬을 통해서 말했던 이 모든 것을 지금 너희들은 알 수 없어. 왜 내가 너희들에게 세족식을 하고 발을 씻겨줘야 되며 저 가룟 유다가 팔 것이다, 이런 것 지금 너희들이 이해 못해. 그리고 내가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은 지금 너희들이 이해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예. 저놈이 도둑놈인지 안 놈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 무당한테 찾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 성령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죠? 여러분들이 뭐 이것다 저것다 가르쳐 주지 않고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다. 자, 또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13절과 지난번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 성령은 뭐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령의 역할이 뭐냐? 가서 아무 데 가서 막 역사하냐? 그게 성령은 진리를 우리를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 그러니까 진리가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진리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결국은 성령은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쪽으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결국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시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는 본 적도 없고 우리는 알 수도 없는데 성령이 그 사건을 눈에 본 것처럼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말한 것도 되지만 우리에게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네. 성경이 뭐 그러면 그때만 있었으면 우리는 볼 필요 없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목수의 아들로 직접 같이 체험하지 않고서도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꼭 눈에 본 것처럼. 예. 근데 예수님 보여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령을 잘 모르면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보여달라고 그러고. 성령은 예수님을 눈에 본 것처럼 더 상세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게 이상한 신앙이 왜 그러냐? 성령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성령을 그냥 한 에너지로 우리의 사업의 역사에서 도깨비 방망이로 나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어떤 에너지,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니까 성령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신앙이 삐딱한 길로 걸어가기 받고 응답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제대로 알면은 신앙이 말씀 성취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하나님의 삶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는 그런 삶이 회복됩니다. 자, 십자가 사건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재앙을 그분이 죽음으로서 담당하셨어요. 이거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주는 거죠. 다 이루었다, 끝냈다. 그 말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성령이 오셔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 너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네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거야. 더 이상 문제가 없어. 왜냐? 내가 너와 영으로 함께 할 거니까. 그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 설득한다고 알겠습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죠. 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목사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성경 공부나 설교를 안 들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자꾸 가르쳐 주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죠? 성령의 길을 기울여야 돼요.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내가 내 말씀을 너의 생각과 마음에 내가 넣겠다는 거죠.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이라 말은 우리 몸 안에 지금 뭐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영혼에 성령이 와 계시는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눈에 보여가지고는 성령과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죠. 왜냐? 그분은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럼 어떡합니까? 성령이 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특별히 예배 때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성령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세밀하게 나를 터치하는 그 예배잖아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은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우리는 장래의 일을 잘 몰라요. 뭐 예수님 재림 이후의 사건도 잘 본 적도 없고 듣기는 들었는데 잘 모르겠고, 또 우리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장래의 것을 너에게 알게 해줄 것이다. 그거 이거 안 되니까 이제 무당 찾아가고 이제 미래에 뭐 이렇게 잘 맞추는 사람 찾아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고 이루어질 것인가를 성령이 오시면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니까요, 비전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할 비전을 우리에게 꿈으로 오는 거예요. 꿈. 그러니까요, 완벽한 예수님의 영, 성부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돼요. 이걸 알게 되면은 뭐 사람의 소리, 사람의 도움 없어도 괜찮죠. 뭐 있어도 나쁠 건 없는데 없어도 괜찮죠. 왜 그렇습니까? 완벽한 성삼위 하나님이. 그런데 이 성령은 예수의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뭐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전달해주고 말씀을 심부름한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자면, 다시 말해 이 삼위 하나님이 연결해서 완넷으로 사역을 이루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영적 세계는 잡고 만지고 하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영의 세계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연결시키고요. 왜냐? 그걸 보고 영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모르는데 성령이 마치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 것처럼 아브라함에 대해서 만난 것처럼 알게 해주고, 왜? 영의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항상 오늘. 그 영원히. 육의 세계는 뭐죠? 아이고, 뭐 저 사람 죽었네, 애가 태어났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눠요. 왜냐?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의 세계는 항상 거기에요, 거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과 합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 영원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것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냥 육신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육신을 가지고 여기에 머무르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절대 평안도 없고 거기는 절대 앞으로 거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것을 알 수도 없어요. 그냥 오직 불로 병고침, 불로 사업 번성, 불로 이렇게 성령을 다르게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겠어 안 모이겠어? 모이죠. 왜냐? 불로 해서 뭐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세계에서 뭐가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죠. 그럼 여기에 오래 가겠어요? 성령이 뭘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불로 하는 데로 가야 돼요. 계속 불이 떨어지는 곳으로 가야 돼요. 불로 해서 뭔가 마치 무당의 영이나 성령의 영이나 뭐 같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을 병 고친다는 핑계로 불로 하면서 진짜 성령의 역할을 모르게 만들 수 있어요. 성령은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영입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 가장 포인트죠. 자, 그러면 이 성령이 가르친다 했는데 뭘 가르치냐? 어떤 근거로 가르치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이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뭘 들어요?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마치 본 것처럼 예수님께 직접 들은 바도 없는데 예수님께 직접 들은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자꾸 말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단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요한복음 16장 14절에도 보면은 성령님은 뭐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내 것 뭐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지 않고 영으로 오셨다라고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성부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다 해서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조차도 내가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그럼 뭘 얘기했어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 불로 하게 되면 이제 말씀을 모르고 불로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은 성경의 왜곡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스시즘이 신비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능력은 분명히 있는데 하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이 성경 말씀을 불로 해서 능력으로만 강조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더 사람들에게는 어트랙티브 할 수 있어요.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눈에 보이도록 뭐가 나타나 버리니까 사람들이 육으로 보는 것이 더 믿기 쉽잖아요. 그거 신비주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깨달아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능력 나타낸 것이 본질이 아니고, 그죠?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십자가 사건을 이루는 것이 그게 본질인데 그것이 믿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이 성령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네. 예수의 영광.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네. 그러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자꾸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자꾸 성령을 갖다 쓰는 하나의 도구로만 쓰이는 거지. 그 성령이 그 역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는지 성령이 역사하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귀신 들려 역사하는 건지 아닌지 구분도 안 돼요. 왜냐? 역사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예수 이름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보혜사 성령은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6절에 되어 있죠.
생각나게 하리라. 뭐 머리가 좋은 사람은 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그러나 영적인 것은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예. 일반적인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인 지식적인 것은 머릿속에 넣으면은 어릴 때 들었던 것도 기억해요. 그런데 영적인 말씀은 이성적으로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영으로 담아야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 다 이루었다 이거 모릅니까? 근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해? 그러니까 머리로 알겠는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왜냐 예수님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했더라?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와서 너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머리가 나빠도 공부는 못해도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면 공부가 잘해지나? 그게 아니고 예수의 말씀을, 성령이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죠. 예. 자, 또 요한복음 16장 1절에 보면 앞으로 너희가 내가 없는 동안에 많은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왜냐하면 실족할 일이 와요. 위험한 일,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할 일이 오는데 그때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겠다. 그러니까요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게 완벽한 거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뭐 어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구약 당시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일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오셔서 간섭해서 일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 거죠. 성령이 자꾸 주는 거예요. 다윗이 뭐 그릇이 커가지고 사울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간섭해 주니까 상식 이상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다윗이 그릇이 컸다. 다윗이 인기 괜찮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냐? 윤리 도덕책으로 돌아가고요. 영웅전으로 돌아가요. 아니 설교를 그렇게 하면은 다들 그렇게 들어요 또. 성령이 다윗에게 기름을 성경에 기름을 부었단 말은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킨다 말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하나님 그 구약의 성경을 어떻게 자기가 압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마치 본 것처럼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 잘 모르는데 본 적도 없는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마치 본 것처럼 생생하게 알게 해주고 가르쳐 주시고, 예. 나이가 100살 돼도 일자 무식꾼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것은 기가 막히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는 글로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이 깨달음을 줌으로써 성령이 가르쳐 주니까. 어떤 할머니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안 했는데 책을 못 읽어요. 근데 성경은 읽어. 왜냐? 하나님 말씀은 깨닫게 해주기에 성령이. 그럼 학교 공부 읽어라. 못 읽어요. 그거는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왜냐?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요. 말씀을 깨달으려면 문자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성경을 읽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밖에 거 읽어라. 못 읽어. 그러니까 성령이 뭐하냐?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알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은 뭘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뭘 알게 해주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해준다. 하나님의 깊은 것.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뭔지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람이 저 사람 속에 깊은 것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말해주기 전까지는. 근데 하나님의 깊은 것 그거를 성령이 오면 알게 해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움직여 갈 것인지 성령이 알게 해주는 거죠. 회사의 오너의 중심을 파악하면은 일하기가 참 쉬워요. 그죠? 근데 그 중심을 모르고 열심히 뛰면은 오너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했던 일들이 오너가 말을 하고자 하는 그 중심과 관계없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은 어느 날 좀 나가주십시오 해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와 관계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명 살린다. 그 하나님의 깊은 거예요, 그거. 알기는 알겠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결정하길 때까지 성령이 나에게 간섭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 보내신 이유가 우리 구원하려고 보낸 거잖아요. 성령님을 보낸 이유가 뭐죠? 우리의 구원을 적용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도하고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비즈니스, 하나님의 워킹 누가 아냐? 성령 외에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와 있는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지성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왜냐하면 한국말이고 영어니까 그걸 들어요. 문자적으로 들어요. 그거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문자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깊이 있게 내게 알게 해주는 것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 뭐에 집중하냐? 성령에 집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일날은 와서 예배에 올인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성령이 내게 뭐라고 지시하는지, 성령이 내게 뭐라고 깨달아 주는지, 성령이 내게 미래에 뭐라고 말씀해 주신지 이거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성령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하늘 보좌로 가시는 게 훨씬 우리에게 좋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니면 비행기 타고 예수님 만나서 물어봐야 돼요. 가서 계속. 예수님이 오늘은 바닷가에 가면 우리는 전부 다 바닷가로 가서 물어봐야 돼요. 가서. 예수님이 오늘 호텔방에 있으면 우리 전부 다요. 수만 명이 가서 호텔방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영으로 오셔서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각자에게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랬어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미국의 이 많은 문제들이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 돈이 없는 문제라면 아프리카 저는 어떡하겠어요? 저 아시아 거기는 어떡하겠어요? 예?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 돈이 너무 많아요. 지식이 없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 석학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죠. 예. 그리고 과학이 제일 앞서간 나라.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의 나라. 전부 영어 배우겠다고 미국에 쓰는 영어를 배우려고 영국 영어도 아니고 미국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그 나라. 그런데 여기서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평안, 행복. 그것만은 미국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만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와서 왜 사람들이 행복이 없어서 자살하고, 왜 사람들이 행복이 없어서 중독에 빠지고, 왜 사람들이 행복이 없어서 정신병에 빠져들어가는가? 평안을 얻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미국이 육신적으로 좋긴 하나
내 인생에 행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참 행복. 아니, 평안을 받고 미국에 있으면 더 좋잖아요. 북한에 있는 것보다. 뭐 나쁠 건 없겠는데 어디서나 똑같은데,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종교가 자유가 보장돼 있고, 그렇죠? 그래도 교회가 예배하는데 핍박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 예수 믿으면 죽이고, 그런 나라보다 훨씬 좋잖아요, 육신적으로. 그리고 내 개인의 표현도 존중해주고, 누구든지 미국 시민권이라면 대통령 후보로 누구든지 나갈 수 있고, 누구든지 투표권을 행할 수 있고, 좋잖아요. 그래도 부분적인 자유가 있는 나라, 부분적인 내 의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나라인데, 근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 개인의 행복과 평안을 줄 수 없는 거죠. 보혜사 성령,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그 빌립보서 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평안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조금 더 적용하기 좋아요.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왜 염려하지 마냐? 모든 일에,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가 빌립보서에 나와요. 모든 일, 우리 모든 일에 근심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학생들은 공부의 스트레스, 또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의 스트레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스트레스, 이런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라. 왜? 다시 말하면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뭐냐? 문제가 산더미처럼 와도 답은 있다. 이걸 일단 여러분이 딱 확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적용해 나갈 것인가? 성령으로, 그죠? 우리의 모든 일을 기도,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는. 왜 감사합니까? 염려하지 않을 답을 주기 때문에. 일단 감사하는 거죠. 왜냐? 모든 문제 끝내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반드시 응답을 줄 거니까. 어떻게 응답을 주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리라.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오면은 평강과 행복이 추구가 안 돼요. 내 실력과 내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건 세상 수준밖에 안 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지. 그 우리는 결국 뭐죠? 하는 일들이 행복 추구잖아요. 그래서 평강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되지. 사단은 뭐죠?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 육신의 욕구를 가지고 움직이도록 만들어서 결국 뭐죠? 평강을 확 뺏어버리는 거지. 일이 되는 것처럼 해놓고 평강을 뺏어버리고 나중에 더 큰 불안과 염려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지. 그게 사단이 갖고 있는 함정이지, 함정. 우리 그걸 잘 알고 있으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된다.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만들 수도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내 생각과 그도 내 마음에 주시는 그 평강으로 가는 거죠. 그게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 행복을 추구해야지.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추구해야지. 그래야 그 공부가 행복을 위해서 쓰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고 있는 일들이 행복해야 되지. 그 말은 뭐죠?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니 내 하는 일들이 행복해지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행복의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에서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사탄의 함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게 눈을 딱 가리게 만들어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가게 되면은 산업도 쓰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뭐 떵떵거려도 하나님이 쓰이지 않으면 그 불행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근데 성령이 성령의 역사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치고 알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는데, 또 성령의 역사, 어떤 부분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성령을 본격적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한 거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왜냐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을 받으라. 우리 이미 성령이 왔고 성령을 받으라. 이 당시에 약속을 한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내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결국 뭐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역사하는 방향이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는 일에 성령이 역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령의 역사를 계속 체험하는 길이 뭐냐?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본 적도 없는 거기에 지금도 살아있는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니까 각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과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과 물 충만이 다른 이야기예요. 물은 물인데 가물었어요. 물이 별로 없어요. 근데 홍수가 넘치면 어떻게 합니까? 물이, 그렇잖아요?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은 와 계시는데 우리에게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임해버리니까요, 뭐가 딱 생기냐?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에 생기니까 사람이 딱 만남의 축복이 딱 바뀌어져요. 이거 우리가 하는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힘이에요. 이거는 15개 나라에 그것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거기에 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이거 우리가 뭐 편지 넣어가지고 오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각자가 받으니까 거기에 하나님 뭐죠? 증인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 모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가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그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 도구로. 네. 자,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이 이제 초대 교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 성도들이 모여서 뭘 했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었든지, 그죠? 뭘 했냐? 예배. 예배. 말씀 가지고 예배하니까 뭐죠? 성령이 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예배, 지난번에 그래, 예배란 것은 어떤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세상 현장을 가게 되면은 형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무슨 사업하는데 무슨 형식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영과 진리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과 24시 교제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배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성전에 모여서 양잡고 소잡고 하는 이런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과 성령으로만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인에게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밖에서도 예배. 밖에서도 예배. 왜? 성령과 말씀으로, 진리로. 언제든지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 당시에는 뭐 사업 현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 말하자면 성전에 있든지 사업 현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2장 4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일이 일어나기.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매력을 느껴야 돼요. 매력을. 언제 매력을 느낍니까? 예배. 여러분 캐릭터로는 매력을 못 느껴요. 왜냐? 그 캐릭터는 전부 다 나 유익, 나 중심밖에 안 되는 캐릭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건 뭐죠? 그걸 넘어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칭송을 받는 일. 야, 저 사람 괜찮다. 알고 보니 교회 어디 다니냐? 알고 보니 AMC.
근데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그래. 알고 보면 무슨 교회냐? 골치 아파요. 그래서 예배. 예. 그랬더니 2장 47절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게 되는 거죠. 예. 이 성령의 역사가 현장에서도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현장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사업. 그 사업이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도구, 경제의 도구, 그걸로요, 선교해야 되니까. 그 돈으로. 돈도 많이 버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생명 살리는데 그 돈이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는 거지. 또 그 현장에서 예배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성령의 역사가 뭐죠? 전도 선교 현장에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니까 빌립이 성령께서 빌립대로 말했다 그랬어요. 빌립 안에 있는 성령이 계속 마음과 생각을 두드리는 거예요. 저 광야로 가보라. 갔더니 에티오피아 내시를 탁 만나는 거죠. 왜 그러면 성령이 하는 길은 뭐죠?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에 사람을 세우는 성령이 뭐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사람 두 사람을 세워라. 이걸 뭐죠? 성령이 지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서 보내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성령은 사람을 세워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직접 하는 거예요. 지역마다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그 지역에 복음 전파하는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자꾸 하라 해서 저는 하기 싫은데 그 불신자 유괴 사람이지. 지금 성령이 뭔지를 가물가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기는 뭐 전도를 자꾸 강조해가지고 안 하면 눈치 보는 것 같고, 이게 내가 이 교회 중직자인데 그래도 중간 정도는 해줘야 그래도 내가 위신이 서는데 그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지금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이 지역에 나를 파송시켰구나. 이걸요 알게 되면 어떡합니까? 목사가 하라 하지 마라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물론 목사의 말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저거는 하나님이 시켜서 내게, 왜냐하면 성령이 그렇게 내게 감동을 주니까. 자,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니까 이 섬에 갔는데 말이죠. 이 박수 엘로마라는 사람이 그 총독, 우리로 말하는 그 주지사, 시장, 이 사람 옆에 딱 붙어서 귀신의 가르침을 갖다 주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바울이. Filling with Holy Spirit. 성령이 충만하여 뭐로 말이냐?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건 예수님 말이에요.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힘이 생기죠.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권세가 나요. 했더니 귀신 들린 박수 엘루마가 엎어지는 거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힘이 있으니까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함부로 귀신 들려서 세상 장깨로 함부로 여러분들에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말해서 될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하는 말이 권세와 파워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잔머리 쓸데없는 그 수싸움들이 다 꺾이지는 거예요. 그거 뭐 어디 그 머리와 머리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을 받으니까 어떡합니까? 귀신의 역사, 사람 중심의 장괴 이런 것들이 뭐죠? 다 꺾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싸우고 이기고, 싸우지 않아요. 왜냐? 성령의 힘을 가지고 내가 말을 했는데 사무엘이 말했던 말이 땅에 떨어진 법이 없더라. 사무엘이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 왜 그렇습니까? 뭐 사무엘이 자기가 뭐 대단합니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움직이니까. 성령이 움직이니까 적군들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싸움하려는 마음이 다 꺾여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대들려고 그 마음이 다 녹아져 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 살려야 되니까.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요. 이 바울이 소아시아에 복음 전가하다가 성령이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요, 마게도냐로 가도록 성령이 그 말씀을 가로 못하게 해요. 왜냐? 다른 곳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게 성령이 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의 영, 육신으로 오시는 예수님, 영으로 오시는 예수의 영을 성령, 또 성부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뭐죠? 평안을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물론 예수님을 알아야 성령님을 아는데요.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화, 보좌화, 썸밋화,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 말씀, 구원, 역사가 실제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성령과 교통하며 인도받을 것이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된 능력으로 함께 일주일했습니다.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